2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직책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들에게 머물러 있는 그런 직분인데, 그 복이 저주가 될 수 있다. 저주가 될 수 있다. 왜 복이 저주가 되느냐?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면은 그 복이 저주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미 저주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미 저주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은 제사장들에게 임한 복이 저주가 될 거다. 그런데 여기 제사장 말라기의 제사장들은 이미 저주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자손을 꾸짖을 것이다. 이 자손들이 이제 잘못된 길을 가니까 자손들을 꾸짖을 것이고, 절기 희생의 똥을 얼굴에 바를 것이다. 원래 그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그것들의 그 부속물들, 그런 것들은 밖에 가지고 나가서 불에 태워 없애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똥을 얼굴에 바를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분노하셨는지 그걸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상상할 수. 그래서 우리 또 이제 신약 시대로 들어오면 만인 제사장이다 우리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면은 이런 저주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서야 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과 세운 언약은 5절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이 생명 항상 살려야 되고, 평강 샬롬을 선포해야 됩니다. 생명을 주고 살림의 문화를 주장하고 그 평화를 오게 해야 되는 그런 언약을 세웠다는 거죠. 제사장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어딜 가나 평화롭게 하고 또 생명,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은 러시아의 그 정교회의 교황이라는 키릴 대주교가 그 전쟁을 축복한다. 전쟁에 나는 군사들을 향해 축복하고, 전쟁 지도부를 초청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직거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에 있는 사람들과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이에요. 생명.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평화, 평강, 샬롬이 선포되어야 해야 되는데 전쟁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죠. 그야말로 이미 저주가 그들에게 내린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은 5절에 그로 경외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6절에 진리의 법, 불의함, 그 진리를 선포하고 의롭게 살고 화평과 정직하고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된다.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입술은 7절에 지식을 지켜야 된다. 지식, 공부해서 바른 말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정확한 말. 사람들은 그 앞에서 율법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이럴 때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 삶에서는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할 때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된다. 하나님의 사자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느냐? 8절에 보면 옳은 길에서 떠나 사람들 하여금 말씀을 거스르게 살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도 너희가 내 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기울게 했다는 거죠. 예, 한쪽으로 몰아버렸다는 거죠. 그나도 너희를 백성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러시아 정교의 그 수장이라는 키릴 대주교가 그런 짓을 하니까 우크라이나가 원래 같은 정교회거든요. 같은 우리로 이해하면 같은 교파예요. 장로교, 같은 장로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러시아 정교회로부터 탈퇴해 버리고 우크라이나 정교회를 새로 세웠죠. 새로 세우고 그러니까 결국은 백성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거고 아마 이제 앞으로는 그게 회복이 안 될 겁니다. 회복이 안 될 거예요. 러시아 정교회가 이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모멸감을 많이 당할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다. 그건 2차 대전 때 독일 교회가 나치 독일을 찬양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난 거죠. 또 일어난 거죠.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독일 교회가 엄청나게 회개를 하고 그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의 장학금을 줘서 거의 무료로 공부시킨 것도 그 독일 교회가 주도돼 가지고 회개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런 뿌리들이 그 잘 뽑히지를 않는다고요. 잘 뽑히지 않아요. 예. 그 밑바닥에는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편견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존재하고. 그래서 이 10절 이하에도 우리 한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었는데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하고 언약을 욕되게 하고 그런 일을 하냐. 그 유다가 11절에 거짓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했다. 여기서 가증한 일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했다. 그 결혼이 뭐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한다. 여기 성결은 순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입니다. 성소. 그 성전 안에 성소가 있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그 상징적인 그 성소.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성소. 하나님은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걸 욕되게 했다는 거죠. 우상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12절에 다 끊어버릴 것이다. 또 13절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한다.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 거짓입니다. 거짓.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않고 손에서 받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14절에 보면은 그 어려서 이 결혼한 아내도 버린다는 그게 합니다. 그게 이제 11절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어려서 결혼한 아내를 버리고 이방인들의 어떤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조강지처를 쫓아냈다는 거죠. 선지자가 이 정도 말할 정도면은 당대 유대 사회가 굉장히 타락했다는 거지. 막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조강지처를 쫓아내고 믿든 안 믿든 이쁜 여자 좋아하고 이런 일들을 막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헌금을 하고 그랬다는 거죠. 도덕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종교적인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뭐 이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뭐 예배 같은 거는 그 습관이 되면 예배를 빠지면 뭔가 찜찜해서라도 예배를 하죠. 그러면서도 예배당 문만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예전에는 다 죽었죠. 조폭두목들도 다 교회 다녔죠. 다 교회 다니고. 예.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일들. 예. 그래서 하나님이 13절에 보면은 그 다시는 너희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않고 받지도 아니할 것이다. 받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이 그, 받지도 아니할 것이다. 돌아보지도 않고라고 하는 것은 봉헌물을 막 바치는데 그걸 돌아보지도 않고 고개도 돌리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날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이 처음 나와서 번역이 될 때 이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옛날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이게 자기들이 하는 제사거든. 제사. 중국에서 제사. 그래서 이 제사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번역. 예.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고도 아니 제사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무슨 제사가 자꾸 나오냐?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옛날부터 있었죠. 옛날부터 있어. 이 번역상의 그런 일입니다. 제사는 그 예배인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는다. 우리가 그리 고백하고 하나님 또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 예.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왜? 마음이 더럽다는 거죠. 마음이 더럽다. 마음이 더럽다. 예. 마음이 더럽다. 그래서 17절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린 자를 미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거짓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이 다 거짓되다는 거죠. 거짓되다. 예. 그럼에도 이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한다는 거죠. 14절에도 너희가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는 헌금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17절에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 이런 말이 하나님을 막 괴롭힌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괴롭혀 드린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이 들었을 때는 이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이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님은 못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야 눈에 들어 기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 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엽게 여긴다. 이런 말을 했다는 말라기 시대에 왜 이런 말을 했느냐? 그러니까 못된 일을 한 사람을 막 기여했다. 착하다 그러고 뭐 하나님을 그 폭력배 보스 정도로 생각한 겁니다. 왜? 악한 자들이 나날이 번성했다는 거죠. 예. 의인들은 고난을 받는 반면에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잘되고 이런 걸 보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말을 함부로 한다. 말을 함부로. 그래 악한 자들을 보니까 잘 돼요. 여기 그 성서에 나오는 악한 자들은 다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 아니에요. 근데 요즘 왜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은 참 못됐어. 돈도 본다고 막 자랑하는데 보니까 돈도 보면은 아주 비열하게 벌어. 남에게 사기도 치고.
그렇게 돈 모르는. 그런데도 저게 망하지도 않고 그냥 잘 되고 자식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살거든.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 어떻게 저렇게 된 사람들이 벌을 안 받고 저래 잘 되지? 시험에 들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 사랑받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다는 거죠. 이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많이 일어나죠. 교회 다니면서도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학교 갈 때도 남들은 막 공부 막 밤을 지새우면서 공부해도 그 학교 떨어지는데 공부 안 한 애들이 또 좋은 학교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뒤로 돈 놓고 들어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보면은 막 속이 상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냐. 예. 시편 37편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그곳을 살필지라도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지만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들을 미끄럼틀 위에 올려놓은 거다. 뭐 잘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 쫙쫙 빠져내려가는 거지만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해도 정직하고 의롭게 살면서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복이지. 그 속이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예. 언젠가 그 찾아보니까 가까운 동네에 그 한우를 맛있는 한우를 이렇게 싸게 주는 데가 이렇게 많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가 막 이 칭찬하게 막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도 있는가 보구나. 보니까 농장 직속이래. 농장에서 직접 키워가지고 주는 데래. 그래서 막 칭찬이더라. 그래서 또 전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은혜로운 데가 있나. 그래서 한번 찾아가 봤죠. 뭐니까 뭘 줘요? 그 접시에 몇 저름 주더라고. 그래서 뭐 이런 놈들이 있나. 속이 막 불편하고. 예. 근데 어떤 곳은 가면은 그 정말 뭐 저 가끔씩 나오죠. 광장시장이나 뭐 이런 데도 보면은 그 덕스러운 아줌마들이 그 다른 데 가면은 10,000원, 20,000원 받을 그런 것들을 5,000원에 팔고 국밥 같은 거 뭐 3,000원에 팔고 아니 이렇게 사서 남나요? 그러면은 많이 팔면 돼요. 그리고 아니 이 정도 돈 1,000원만 올려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30년씩 하고 40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예. 그 기자가 물으면은 아유 그래도 30년 동안 우리 잘 살았는데 애들 다 공부 잘하고 다 잘 돼서 괜찮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그렇게 큰 식당도 아닌 데서 그냥 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그런 아줌마들이 있다고 해요. 예, 그런 사람. 예, 누가 복 받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그 행복하게 일하죠. 행복하게. 접시에 몇 절을 내놓고 선전하라고 하는 그런 인간들은 그 속으로 뭔가 조마조마하면서 그런 일을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눈에 보이고 누가 A와 B를 비교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 내면 세계 속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다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죠. 이 사람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구나. 정말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는 사람이구나. 총국적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잘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잘 되고, 그런 사람들의 자손들이 잘 되고, 그렇게 남에게 그야말로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죠. 요새 휴가철이니까. 언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오래전에 한번 제주도에 갔을 때 가기 전에 이제 식당들을 쫙 설립해가지고 찾아가죠. 당당하게 그 시푸드 뷔페 세상에 이런 데가 있나 찾아갔습니다. 가니까 막 이 배처럼 멋있게 되고
딱 들어갔는데 먹을 게 없어요. 사람도 과히 많지 않고. 시푸드 뷔페에서 우리가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게 짜장면이라 다른 건 없어. 먹을 게 없어요. 막 불쾌가 나온다. 불쾌가 나온 적이 있는데 예, 그런 데는 소문이 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아이고 아버지가 사업 잘해가지고 돈 벌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자식들이 잘 안 된다고 그런 데는 내려갈수록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있죠.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이걸 중얼거린 거죠. 아, 어떻게 저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그러나 아씨 나도 그러면 저렇게 살까 봐. 그러니까 그런 말이 하나님이 막 괴롭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정직한 자를 좋아한다는 그 말을 수없이 했는데 그 말을 안 믿고 저 악한 일을 잠깐 악한 일을 해서 잘 되는 사람 보고 부러워가지고 하나님이 저 사람 사랑한다고 그런 말 함부로 하냐?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속삭이는 소리도 하나님은 다 듣습니다. 왜 내 인생이 꼬였냐? 뭐 상담하기도 나오지만 점검하고 들어가면 다 본인 문제입니다. 본인 문제. 본인이 말 함부로 하고 자기가 뱉은 말이 되돌아오는 거고 왜 자식들 문제도 다 그러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말을 막 함부로 했다. 가부장적인 세대에서 말을 막 함부로 했다. 뭘 말 안 듣고 그러면 막 호적에서 뺀다 그러고 막 나가 죽어라 그러고 막 두들겨 패고 저는 시골에 있으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우리 아버지에게서 봤던 게 동네에서 보면은 그 저 산에서 내려오는 그 개천에 그 바로 옆에 약국이 있었는데 참 괜찮은 우리 일가였나 그런데 이 양반은 한번 술 먹으면은 자기 아내를 그렇게 두들겨 패. 그 계단 밑에 하천에 옛날 하수도 없으니까 그 끌고 내려 거기서 막 때리는 걸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봤다. 결국은 그분이 제가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한 3, 40대 된 것 같아. 약사가. 결국은 죽어버리더라고요. 죽고 부인이 그 약국을 운영하는 모습을 봤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도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지. 말 함부로 하면 그 자기가 뱉은 말이 다 돌아와요. 그 목구멍에서 요래 올라오면 성령 충만으로 다 지워버리고 긍정적이고 복수로 말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듣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듣잖아요. 내가 언제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랬잖냐.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굉장히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괴로웠다는 거죠. 괴로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원망이나 불신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좀 힘들어도 하나님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내가 이걸 통해서 고난을 견디는 자로 당당하게 일어나서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막 흡족해하고 그 다음부터 막 하늘문 열고 복을 주는 거지. 뭐 한다고 해가지고 막 퉁퉁거리고 막 이거 나오죠 오늘 말씀에도. 오늘 말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막 가리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늘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